우리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인지 아닌지.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친구들과 싸우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하고 싸우고, 청년이 되면 애인하고 싸우고, 결혼하면 누구하고 싸워요? 부부간에 싸우고, 또 직장에 가면 동료하고 싸우고, 이런 눈에 보이는 싸움뿐만 아니라 또 정신력 싸움도 있죠. 질병과의 정신적인 싸움, 또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정신력 싸움. 또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은 또 살과의 전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못 이기시는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육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싸움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을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싸움, 정신적 싸움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움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영, 사탄, 마귀, 귀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을 뜨고 보이면 뭐 치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싸우겠는데, 이게 눈을 가리고 싸우라 그러면 싸우겠어요? 상대방은 눈 뜨고 나는 눈 가리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여호수아 군대가 밀려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연합군을 조직을 하죠. 하돈 왕, 요밥,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또 등등 많은 군대를 몰고 메론 불가에 진쳤다. 문제가 한 가지만 생기면 그럭저럭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런데 문제가 때로 몰려오면 엎친 데 겹치고 산 넘어 산이고 첩첩삼중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들면 이거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애들 문제 터지지, 경제 문제 터지지, 무슨 질병의 문제, 무슨 문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을 이제 몰아내야 되는데, 그 족속들과의 전쟁이 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요. 악한 것들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육체적 싸움, 정신적 싸움, 이런 영적 싸움들이 계속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때로 몰려와.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치 홍해바다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너는 잠잠히 있으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봐라.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우왕좌왕해요. 갈팡질팡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연합군대가 몰려오는 그 큰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올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기도 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두 손 들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 지나온 40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솔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때로 몰려올지라도, 지금 큰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제자들도 보면은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떤 경우는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도 믿습니다, 그거죠. 고기는 누가 잘 먹는데요? 먹어본 사람이. 싸움은 누가 잘하고? 싸워본 사람이 잘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 몰려오는 적군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다 네 손에 붙였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킬 것이다. 그 말씀이 내일, 지금 엄청난 연합군이 때로 몰려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다 몰살시킬 것이다. 말씀이 믿어져요? 쉽지 않죠? 지금 적군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의 그 말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다 갈라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솔 왕이 무슨 연합군을 조직해 왔을지라도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 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때로 몰려와 있습니까? 겁이 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겁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이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말씀은 제가 늘 체크를 하잖아요. 이게 몇 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에 신경을 쓰시라, 그런 뜻이에요. 대통령도 무슨 담화문을 발표하면 뭐 자유가 몇 번 들어갔습니까? 그거 중요하죠. 대통령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성경을 보실 때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가 8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연합군이 조직에서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적군들을 물리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는 여호와께서가 몇 번 있으신가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인가 두 번인가가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 알아야죠. 제가 이게 얼마나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심령 깊은 곳을 살피시느니라. 너희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만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자, 그 어마어마한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는 적군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울 때 그들의 말들의 발 뒤꿈치를 줄을 다 힘줄을 끊었다. 그들을 칼날로 쳤다. 지금 칼날로 쳤다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칼날로 쳐 죽이고 칼날로 쳐서 불살랐고 승리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승리했다. 승리의 원동력이 뭔가? 1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승리의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줬고 그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다 행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설교 시간이든 또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든 어쨌든 예배 설교 말씀 등등 성경을 읽고 등등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잘 새겨 들으세요. 그 말씀 속에 분명히 내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 저녁까지 끝났죠. 참여하신 분들 이제 저녁에도 나와야 되고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힘들어요 하는 소리가 3명한테서 나왔어요. 목사님 저녁에도 나와야 되고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힘들어요. 다른 분은 안 했는데 3명이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죠. 육신적으로 힘들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처음에는 200 몇십 명 나오다가 어제는 한 100 몇십 명 나오셨나요?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 가운데 또 3명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 강사님은 은혜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탁 목에 가시처럼 걸려가지고 안 나와버려. 21일 동안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다 하려고 준비하셨는데 어떤 분의 말 한마디에 탁 목에 걸려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은혜가 안 돼. 안 나와버려요. 3명이 그러더라고요. 3명이. 그래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뭐 21명의 강사가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조금 뭐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말씀을 듣다 보면 저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 버린다고? 그것 한 가지 딱 걸려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다 버려버린다. 야, 참 안타깝다.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또 다른 말씀을 은혜로 기다려야 되는데 딱 걸리면 뱉어버려요. 그리고 뭐 다니엘 기도회 은혜가 안 돼. 자기만 안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가게. 3명이 그러더라. 3명이.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다음 강사님 말씀 들으면 또 얼마나 또 은혜가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저도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발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느냐? 어리석은 일이죠. 그 가시 하나 빼내면 되는 것이고, 돌뿌리 한번 걸렸으면 다음에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송두리째 버려버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다 행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여호수아 40년 동안 후계자 역할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말을 듣는데 다 100% 옳은 말씀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명령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 행하였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22절 보십시오. 이게 승승장구해 나가고 다 정복해 가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왜 이 세 지역은 남았을까? 다 전멸하고 정복, 완전히 깨끗이 정복할 일이지 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그랬을까요? 이 남겨두는 것이 문제예요. 가사라고 하는 곳, 삼손이라고 하는 머리에 힘이 나오는 삼손 장군이 있죠. 사사. 그가 붙잡혀 죽는 곳이 가사예요. 드릴라의 고향. 그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눈날이 뽑히고 죽게 되는 곳, 가사의 출신이 드릴라예요. 그 남겨둔 곳에서 드릴라가 태어나고 삼손이 죽어요.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 남겨뒀던 가드 땅에서 골리앗이 나타나요. 아스돗은 어떤 곳인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다곤 신전에 두었던 곳이 아스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골리앗이 나타나고 법궤를 뺏기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뽑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뽑아내야 된다. 아간이라고 하는 자 도둑질에서 뽑아내야 된다.
여러분 속에 있는 혈기도 뽑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도 뽑아내야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나쁜 생각도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남겨두면 그것이 문제가 돼요. 뽑아내지 않냐고 남겨두면 그것이 결국은 내 발목을 잡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한 일이 생겨요.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적군을 물리치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뽑아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지만 내가 뽑아내야 될 것들은 뽑아내야 되는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안 뽑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계속 질문해라고 그래요. 질문. 그렇게 전정주 약사님 그러셨잖아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기도하실 때 슈샵슈샵만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약사님은 질문하시잖아요. 그리고 응답받고. 저도 기도해보면 그래요. 너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언젠가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주신 데가 있었어요. 너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질문을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뽑아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 하나님 제가 속에서 뽑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시고 또 완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호와께서가 몇 번 나왔다고요? 네? 8번. 그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지난 21일간 다니엘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받았던 은혜들 두고두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자양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성전에 나왔습니다. 저녁에 아침에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오늘 연합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몰살시키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긴 자는 또 이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기고 이겨나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모세가 준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 깨어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